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85쪽 진행할 텐데요. 어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면이 있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틈틈이 한번 참고로 들어주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뇌리에 심겨지면 아마 85쪽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읽으시고 또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85쪽 관계의 방해물. 하나님은 무턱대고의 충성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충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턱대고의 충성이 뭐냐면 자기 열심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방법을 찾고 그리고 내가 결과를 예상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내가 세웠습니다. 방법을 내가 구상을 했습니다. 결과를 내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명령권자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시지요? 그러나 내 심부름이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로서 현실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바꾸어져야 될 대상은 나예요. 현실을 바꾸는 주체는 나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명령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종의 자세이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이 천정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이 말씀이 정말 황홀할 정도로 좋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과연 어떤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황홀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라는 얘기는 그만큼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을까? 아니면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많을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밀한 사람을 만났으면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때로는 물어보고 내가 그것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에요. 보자. 골로새서 3장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는 분노와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이런 것들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결국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고, 그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가라지,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사단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나쁜 놈? 죽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교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난 척하고, 저 사람은 미련해서 이것도 할 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딱 입고 있으면 그 누군가가 잘못해도 내가 참아줄 수 있잖아요. 내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내 긍휼한 마음으로 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서는 나쁜 놈 죽일 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사단의 씨앗은 어디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머물고 있는 그 무저갱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전이래요. 사단의 무저갱도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전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몸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의 주인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주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지면 옛 주인은 그 집을 두고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악착같이 머물러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주인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 생각 속에서 되어지는 어떤 생각, 어떤 개념들을 자꾸만 새로운 주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으로 오해를 해요. 우리 집 안에 숨어 있는 옛 주인이 우리의 생각 속에 악을 던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던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많은 오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꿈과 야망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원수에게 초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산속에서 구판을 버려놓은 그 무당들은요, 돼지 한 마리 갖다 놓고 음식 차려놓고 구판 벌립니다. 이렇게 잘 차려놓고 내가 이곳에서 춤을 추고 내가 절을 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내 거 받아 먹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여러분, 그거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예배했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헌금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 이 사람 스페인 사람.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야, 이분 참 멋진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어떻게 그 스페인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이분이 멋지게, 정말 멋지게 책을 잘 썼어요. 이분이 썼는 책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86페이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마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삶의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알라딘의 마술 등잔에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그 고전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의 그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마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삶의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와 권력이 주는 우상적 안정감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 안이 새롭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 몸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